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출애굽기를 계속 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사람을 붙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모든 응답의 시작이 사람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고 모든 게 결정이 됩니다. 잘 키운 딸 자식도요, 어느 날 이상한 남자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어떤 남자를 만납니다. 그러면 그렇게 잘 키웠는데 너무나 서운한 겁니다. 이번에도 제가 어떤 분 결혼식에 갔습니다. 갔는데 결혼식을 한 거예요. 갑자기. 왜 했냐 그랬더니 어떤 남자를 만난 거예요. 근데 그 남자 신랑 되는 사람이 나이가 9살인가 더 많아요. 그러면서 또 직업도 그렇게 변명치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나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20대 초반인데. 그게 뭐냐면은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의 모든 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만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에 의해서 사람의 만남이 결정됩니다.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냐? 여러분 초상집에 가보세요. 고수톱 치는 사람은 어느새 고수톱끼리 통해가지고 한 판 돌리고 있습니다. 그게 다 끼리끼리입니다. 윷놀이 하는 사람들은 윷놀이끼리 만나가지고 금방 어떻게 합니다. 이게 뭐냐면 영적 상태가 통하는 사람끼리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영적 상태를 어떻게 만들어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영적 존재입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떡과 고기와 물을 마시고 있지만은 결국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하면은요, 결국은 인간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죽으라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계속해서 밤낮 자지 않고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힘은 다 잃어버립니다. 어느 날 문제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인 충전을 받아야 살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요, 영적인 충전함을 입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왜 인간이 영적인 존재냐면은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인간을 만든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출발점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행복하도록 창조된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사람의 코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지 아니하면은 흙덩어리입니다. 고깃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요, 흙에다가 묻지 않습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고귀하고 귀한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인간이 그때부터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끊임없이 뭘 얻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우리가 밥을 먹는 것처럼 매일마다 뭐 해야 되느냐? 영적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매일마다 영적인 양식을 먹어서 영적인 상태가, 나의 영혼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나의 영혼이 충만해지는 상태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봅시다. 주님, 내 영혼이 충만케 하소서. 내 영혼이 충만해야 됩니다. 내 영혼이 충만해지고 영혼이 강건해지고 영혼이 힘을 얻어야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충만해지는 것, 이게 그 사람의 축복의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내 영혼이 충만하지 못하니까 자꾸만 뭐가 오느냐? 갈등이 옵니다. 내 영적 상태가 충만하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오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면은요, 내 영적인 상태가 충만하지 못하니까 자꾸 뭐 할 수밖에 없느냐? 염려할 수밖에 없고, 이게 안 되니까 결국은 술에 의지할 수밖에 없고, 이게 안 되니까 뭔가 친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져 보세요. 이런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강한 힘을 갖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뭐냐면 영적 상태를 충만하게 유지해 나가는 이 비밀을 가져야 됩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20년 믿으면서도 내 영적 상태가 충만한 상태를 유지해 못하면은 예수를 금방 믿은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넘어지고 언제든지 무너집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충만한 상태가 유지될 수 있는 비밀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영혼이 충만해지고 어디에 충만했냐? 마음을 지키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을 지키는 힘. 마음 속에 모든 게 다 있거든요. 이 마음 속에서 이 염려가 들어있습니다. 마음 속에 수많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있습니다. 이 마음 속에 들어있는 것이 그 사람을 잡아서 그 사람을 넘어지게 만들기도 하고 그 사람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 속에 얼마나 부정적인 것이 들어있느냐, 반대로 얼마나 긍정적인 것이 들어있느냐. 마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에. 사람에게서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마음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사람의 육신입니다. 육신에 얼마만큼 전문성을 갖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다 달라지는 겁니다. 전문성을 키우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힘이 있어야 됩니다. 전문성을 키우려면 인내의 힘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고난을 이기는 힘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위기를 이기는 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기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사람의 영적 상태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영적 상태가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에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육신의 전문성이 열리도록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비밀을 주시옵소서. 이게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대부분이 보면은요, 조금 어려움이 오면은 그 어려움을 못 넘었습니다. 누구나 어려움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을 못 넘어서는 거예요. 못 넘어서서 다시 뒤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문제는 숨어있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문제는 숨어있는 축복이다.
정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찾아옵니다. 어려움을 넘었으면은 축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못 넘어서는 거예요. 왜 못 넘어서느냐? 영적 상태가 넘어설 만한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예배 드려라, 기도하자, 말씀 잡자. 이 세상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놀자, 먹자, 쉬자, 자자. 너 돈 벌어야 되잖아, 쉬지 말고 일해. 너 성공해야 되잖아, 너 쉬지 말고 사람 만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정신없이 돌아다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방식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방식은 뭐냐면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삶의 방식이 뭐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여러분이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고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써라. 이게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이끄신다. 여러분, 이게 자꾸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지금 계속 신방 기간이잖아요. 계속 신방하고, 하나님이 신방할 때 은혜를 참 많이 주시는데, 이번 신방은 여러분 기대하세요.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개인적으로 전부 다 말씀이 나갑니다. 말씀도 예쁘게 코팅해서 나갑니다. 그 말씀을 집에 붙여놓고 들어가면서 보고 나가서 보면 계속 묵상하고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 신방하면서 이렇게 가정마다 들어가서 얘기를 해보면은요, 그 가정의 영적 상태가 다 나와요. 근데 요즘 참 재밌는 우리 집사님 한 분 있어요. 이분이 뭐가 많은 사람이냐? 염려가 많은 사람이라. 근심도 많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이 많은 사람이요. 근데 그 염려와 근심을 이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엄청 좋아하는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염려가 생길 때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염려가 생길 때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내 속에 염려 체질인데 염려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개인화된 거예요. 그 말씀이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씌워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뭡니까? 염려가 없어져 버리는 체질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런 비밀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날마다 우리의 가슴이 중요합니다. 가슴에는 뭘 붙이느냐? 의의 흉배를 붙여라. 이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가슴에는 뜨거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가슴이 식지 말기를 바랍니다. 가슴에는 뜨거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은 전승 같습니다. 내 가슴에 뜨거운 믿음 가지고, 그리고 확실한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세계에 복음하는 제자요, 이거 가지고 세 번째는 내 허리입니다. 허리에는요, 진리의 띠를 떼라. 이건 뭡니까? 중심입니다. 중심을 잘 잡아라.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되시기 바랍니다. 특히요, 나름대로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요, 중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름대로 뭔가 결정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불의한 것에 중심이 흔들려서 잘못된 결정하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 렘넌트들 잘 알아야 됩니다. 어릴 적부터 사람들이 이 말에 흔들리고 저 말에 흔들려서 이 편에 쓰고 저 편에 쓰고 큰 사람 못 됩니다. 뭔가 정책을 결정하고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로 마음의 중심이 불안한 것에서 흔들리지 않는 중심 가져야 됩니다. 지금 보세요, 정치인들 돈 뭐 몇천만 원 갖다 주니까 다 정보 빼주고,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다 쏟아주고, 안 들킬 줄 알았어요. 안 걸릴 줄 알았어요. 다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여러분 옆 사람 보고 얘기해 보세요. 조사하면 다 나온다. 조사하면 다 나와요.
안 걸릴 줄 알았는데 다 걸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가 중요하냐면요, 절대로 중심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불의한 것에 내 마음을 흔들리지 말고, 물질에 흔들리지 말고, 여러 가지 말에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소신을 가지고 하느님 앞에 서서 나가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허리에 진리에 띠를 떠라. 맞습니까? 제가 이제 전남노예를 좀 섬기고 있어요. 전남노예 임원이 돼가지고 서기가 돼가지고 서기가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리저리 연락하고 문서를 쓰고 문서를 만들어서 집행해주고 전달해주고 막 도장을 찍고 막 그래. 도장 찍는 일이 서기가 아니에요. 서기가 도장 하나 잘못 찍어주면은 일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해서 이제 이 노예 안에 들어가서 총회 안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도 만나고 여러 일을 만나보니까 거기서 제가 느끼는 점이 뭐냐면, 야, 이거 중심 싸움이구나. 아닌 것은 끝까지 아니라고 해야 되겠구나. 이거 맞는 것은 끝까지 맞는 것이라고 해야 되겠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되겠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날마다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는 뭡니까? 내 손에는 방패를 가져라. 방패는 뭡니까? 막으라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을 막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검을 가져라. 그리고 잘르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요, 너희의 발에는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 자녀가 살아가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지금부터 여러분 막 물질 따라서 막 거기에 움직이지 마세요. 여러분 뭔가 해준다고 거기에 움직이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받는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확실한가? 이걸 봐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감정에 막 흔들리지 마세요. 절대로 감정하지 말고 말씀이 맞느냐? 이거 보고 움직이세요. 정말입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다 자기 이익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자기에게 좀 이익이 되면은요, 막 얘기하고, 자기에게 뭔가 이익이 안 되면요, 절대 얘기 안 하고. 전부 다 그렇습니다. 이익 중심으로. 우리마저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뭡니까? 말씀에 인도받고 말씀에 굳건하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면서 뭡니까? 내 인생을 다 결정해 나가는 겁니다. 인생 사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나 비유 맞춰가면서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물질에 비굴해서 따라가면서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딱 서서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입으면서 사시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봅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던 모세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의 비전이 분명하고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니까 요 일을 더 잘하라고 누구를 붙여주시느냐?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응답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오느냐? 어떤 사람이 내 주위에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내 주위에 있느냐? 여러분, 자녀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주위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사람을 붙입니다. 지금 모세가요, 어떻습니까? 모세가 6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데리고 출애굽했습니다. 이들이 뭡니까? 애굽에서 종대했던 사람들입니다. 60만 명이면은요, 이 전남 동부권, 호남, 광양, 순천, 여수 합쳐서 거의 60만 됩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출애굽했다 보니까 이 사람들 간에 뭐가 많아요? 분쟁이 많아요. 분쟁이.
물건을 훔치기도 합니다. 같이 사니까요, 이게 이것이다 내 것이다, 이제 물건 소유 때문에 싸웁니다. 또 이제 둘이 감정 사이에서 주먹치고 싸웁니다. 이거 민사, 형사, 여러 가지, 또 이제 뭡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인간 사이에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모든 문제들을 뭐 하는 식이 왔냐면 재판해야 되는 겁니다. 재판. 그런데 모세가요, 하루 종일 앉아서 재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세를 보면서 누구를 여기에 보내냐면은 이드로라는 장인을 보냅니다. 이드로라는 장인. 여러분 주위에도 이드로 같은 사람이 붙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산업에, 나의 가정에 이드로 같은 인물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드로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이런 뜻입니다. 탁월성이다. 탁월성. 탁월한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뜻을 보면은 초월성, 굉장히 뭔가를 초월할 만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드로가 누굽니까? 모세의 장인이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합니다. 자기 부인을 데리고 자식들을 데리고 와서 방문하면서 보니까 모세가 하루 종일 재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드로가 자기 이름에 맞게끔 누구도 따라오지 못하는 탁월한 지혜를 발휘하는 겁니다. 이런 탁월한 지혜를 가진 사람, 탁월한 안목을 가진 사람, 이런 뭔가 모르게 탁월한 명철함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붙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이드로 같은 인물을 붙여주시옵소서.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이드로 같은 이런 제자를 보내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이드로 같은 이런 총명한 사람이 만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말씀 잡아야 돼요. 오늘 말씀 듣고 그냥 끝내버리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것을 잡아야 됩니다. 내 것을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은요, 머릿속에 온갖 잡념이 다 들어옵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오만 때만 산 게 다 들어와. 눈은 앞에 쳐다보고 있지만은 뇌는 뺏기고 있어. 다른데 일에 뺏기고, 아이고 내가 고추 놀고 왔는데, 아이고 오늘 비 오는데 이거 내가 문 닫았나 안 닫았나, 아이고 내가 지금 예상값 받아야 되는데, 오만 때만 생각이 머릿속에 다 들어옵니다. 거기에서 지키시기 바랍니다. 들어오세요. 말씀 속으로 들어오세요. 말씀이 따라 붙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말씀 속으로 탁 들어와야 돼요. 그래, 목사님 지금 저런 말씀하시구나, 그렇구나,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응답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나에게 주시는 음성, 나에게 주시는 계시의 정신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서 기도하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인생은 만남이 전부 다다. 만남이 전부 다입니다. 성령 인도 받는 사람 만나면은요, 성령 인도 받는 방법을 배웁니다. 응답 받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응답 받는 것을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인본주의 쓰고 사람 골탕 먹이고 막 속이는 거 잘하는 사람 만나면은요, 그런 거 배웁니다. 청소년 애들이요, 담배를 언제 배운 줄 아세요? 담배 피는 놈을 만나가지고 담배를 배워요. 주위에 담배 피는 애에서 담배 피우는 겁니다. 너도 한번 피워봐. 남자가 그것도 못해?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래, 따라서 하는 거예요. 제가 직장 다닐 때, 포스코 다닐 때 저희 회사 안에 술을 좋아하는 그런 상사가 있어요. 술을.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술에 대한 건 일각견이 있어요. 술은 이렇게 먹어라, 돌려서 먹어라, 마셔서 먹어라. 그래가지고 신입사원 들어오면 술을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 가르치면서 1차, 2차, 3차. 그러면 어느 날 보면 얘네가 술꾼이 딱 돼 있어요. 누구를 만나느냐. 반대로 또 보면 회사 안에서 보면 굉장히 회사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회사에 막 제안을 써가지고 끌어올리고 뭔가 개발을 해서 올리고 이런 사람이 있어. 그 사람 만나면은요, 그렇게 됩니다. 또 막 비난하는 사람 만나게 되면 또 그 사람 비난하게 돼요. 그러니까 만남이 전부 다예요. 누구를 만나느냐.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만나는 것도 끼리끼리 만납니다. 고등어는 고등어끼리. 여러분 요즘 낚시 가봤죠? 고등어끼리 돌아다닙니다. 갈치끼리 돌아다닙니다. 갈치끼리. 꼭 끼리끼리. 유유상종이란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는데 어떻게 붙이느냐?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응답받을 게 뭐냐면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뭘 기도하냐면은 나의 영적 부분을 돕는 자를 붙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나의 영적인 부분을 돕는 자. 영적 상태가 중요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배가 부르고 돈이 많아도 자살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영적인 부분이 공허하기 때문이에요. 한강에서 왜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뛰어내린 줄 아세요? 영적인 상태가 뻥 뚫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영적인 상태가 충만하면은 아무리 힘들어도 안 죽습니다. 일어납니다, 그 사람은. 그래서 영적 상태에 뭐가 나와야 되느냐? 기둥이 세워져야 됩니다. 기둥. 영적인 기둥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부분이라는 것은 뭡니까? 사람에게서 뿌리요, 사람에게서 근원적인 부분입니다. 사람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영적 부분이 제대로 세워지게 되면은 외로움도 이깁니다. 두려움도 이깁니다. 어려움도 이깁니다. 시험도 이깁니다. 다 이깁니다. 맞으면 아멘 합시다. 맞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정말입니다. 여기 안 되면은요, 영적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맨날 시험 들었다, 어쩌다, 뭐한다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 부분 딱 써보세요. 절대로 시험이 안 됩니다. 우리 유진이가 지난주 요리대회에 갔는데 막 열심히 요리하다가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칼로 손이 짝 찍혀버린 거예요. 그럼 탈락이거든요. 요리사가 칼을 못 다뤘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하, 유진이 만났어요. 시험에 들었나 안 들었나 그랬더니 시험에 안 들었더라고. 얼굴 보니까. 일단 만나는 사람은 시험에 안 든 사람이에요. 안 만나려고 피하는 사람은 사단에게 잡힌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좋은 경험했어요. 내가 이거 지금 이번에 시험에서 떨어진 게 이게 더 큰 축복이에요. 앞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더 경험해서 더 큰 일을 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부분이 세워집니다. 영적 부분이 안 세워지니까 뭐 힘들다, 외롭다, 힘 안 된다, 자꾸 뭐 이러는 거예요. 영적 부분 세워져 보세요. 요셉 딱 세워지니까 감옥에서 살아남습니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어영부영 대충대충 군데군데 그런 식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부분이 딱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부분을 돕는 자를 만나야 돼요. 나의 영적 상태를 돕는 자. 그래서 보세요. 사무엘을 누가 도왔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도와줬습니다. 영적 상태를. 바울을 보세요. 바울을 아나니아가 다 영적 상태를 돕습니다. 그래가지고 인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세 번째로 어떤 영적 상태를 돕습니까? 우리가요, 이 복음입니다. 복음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자꾸 말해주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르쳐주세요. 이게 영적 상태를 돕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사람이 말씀 잡는 겁니다. 말씀 잡는 것을 자꾸 도와주세요. 말씀을 이렇게 잡아라. 말씀 잡는 거. 말씀 잡아야 되거든요. 예배 드리고 나면 머리가 텅 빕니다. 아무 말씀이 안 잡힙니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어디를 돕습니까? 그 사람에게 있어서 문제입니다. 문제를 이기는 비밀, 이걸 가르쳐. 어떻게 문제를 이길 것인가? 누구나 문제는 있습니다. 그 문제를 이기는 방법을 자꾸 도와주세요. 이렇게 문제를 이겨봐라. 이런 문제는 이렇게 이겨봐라. 이렇게 이겨봐라. 문제를 이기는 비밀. 이제는요, 네 번째로는요,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법이 몰라요.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주면서 도와주시고, 그리고 전도하는 법입니다. 전도하는 법, 증인되는 법을 가르쳐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뭐 하는 법이냐? 헌신하는 법입니다. 헌신과 인내하는 법을 가르쳐주세요.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 이런 부분을 잘 돕는 우리 장로님들이 이런 부분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이런 부분을 도와주세요. 구체적으로 7가지를 도와주세요. 영적 싸움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자꾸 이걸 도와주세요. 여기에서 큰 응답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2번째입니다. 우리는요, 사람이 붙어야 돼요. 2번째는 어떤 사람이 붙어야 되느냐? 하나님. 2번째는 나의 경제를 돕는 자를 붙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따라해 봅시다. 나의 경제를 돕는 자를 붙여주십시오.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의 여러 가지 산업을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나에게 있어서 전문성이 열리는 사람을 붙여주시옵소서. 그럼 뭡니까? 경제를 돕는 자는 제일 중요한 게 전문인입니다. 전문인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전문인을 만나요. 사람이 경제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경제를 돕는 자를 붙여달라고 자꾸 기도하세요. 나의 경제를 돕는 자를 하나님 붙여주시옵소서. 그러면서 3번째, 이 경제는 뭡니까? 여러 가지 정보입니다. 정보가 다 경제입니다. 정보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우리나라가 올해 고추가 흉작이에요. 흉작. 그럼 어때요? 베트남은 막 고추가 풍년이라, 그러면 너무 싸. 그럼 정보예요. 그래서 베트남에 고추를 수입해 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파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여기가 막 고추가 엄청 풍년이다, 막 한 근에 막 1,000원이다. 그러면은 사가지고 고추가 흉년인데 어딘가 찾는 거예요. 그 나라로 수출하는 겁니다. 이게 정보예요. 이런 걸 돕는 자를 하나님 내게 붙여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람을 붙이신다는 겁니다. 영적인 지도자를 붙이고, 전문인을 붙이고. 아멘. 분명합니다. 꼭 중요합니다. 3번째입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붙이느냐? 3번째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는요, 나의 사명입니다. 나의 사명을 돕는 자를 붙여주시옵소서. 나의 사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있습니다.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자를 붙여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제일 중요한 게 렘넌트입니다. 렘넌트를 키우는 사명. 여러분요, 이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뭡니까?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의 3,000지교회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3번째가 뭡니까? 이 지역에 우리는 120지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명. 4번째로는요, 미래는 이제 뭡니까? 수많은 사람이 질병이 시달립니다. 그래서 병원입니다. 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은요, 사명을 바르게 가진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내가 너를 축복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내가 너를 보니까 사명이 분명하구나. 네가 이 사명 감당하려고 몸부림치는구나. 알았어, 내가 너를 축복할게. 하나님은요, 모세가 사명 감당하려고 그 광야를 가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탁월한 지혜를 가진 이드로를 붙입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재덕을 겸비한 자, 그리고 불의한 이익에 흔들리지 않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 이런 가진 사람을 뽑아라. 그래서 1,000부장을 세워라. 1,000명을 거느리는 사람이죠.
100부장을 세워라. 그리고 50부장을 세워라. 그리고 10부장을 세워라. 이게 뭡니까? 분대, 소대, 중대, 대대입니다. 군대 조직이에요. 이걸 세워가지고 이 10부장이 10명을 거느리면서 이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10명의 문제 해결 안 되면 그 다음에 50부장으로 올라가라. 50부장에서 문제 해결하고, 그게 안 되면 100부장, 그게 안 되면 1000부장, 그것도 안 되면 너한테 문제를 가져오도록 해라. 지금 우리 말하면 지방법원이죠. 그 다음에 이 지역법원이죠. 그 다음에 대법원이죠. 헌법소원이죠. 뭐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조직을 탁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지혜 있는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머무는, 붙여지는 이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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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응답으로 영원히 기억으로 남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렘넌트를 키우는 교회입니다. 이 나라 민족을 이끌어가는 다스리는 대통령이 나오고 장관, 장군이 나오는 재단으로 축복하시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인물이, 사람이 붙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를 붙여주시고 모든 걸 붙여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5장입니까? 아닌데? 357장입니다. 357장.